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상이 희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상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듣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들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패하시고 한 지도자를 세워야 하니까 너는 가서 기름 부으라 할 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보니까 엘리압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맞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내 인생 마귀가 자꾸 꼬시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가난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쓰지 않는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스펙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신다는 것, 믿음을 보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한때가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순수함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 생각 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점점 나는 그 예전에 좋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순수한 마음 잘 지키라고, 없을 때가 기회라고,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것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은요 어릴 때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라매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그때에 그가 또 자랐고 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가 되셨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속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냥 사무엘이니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성전에 산다고 해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순서도 기다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자기들의 몫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갈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지금 이야기가 다르고 있어요. 지금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고 내가 영향을 줘야 할 후배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섬겨야 할 후배들이 있다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대.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옷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을 입기 원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 세상은 스펙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그럼 능력 있고 스펙이 있으면 안 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두 번째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엘리야, 내가 너희 집안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복 줄 거다, 내가 너를 집안을 지킬 거라 했지만 내가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나를 경멸한 자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는 겁니다. 존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아들을 패하고 내가 사무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 그냥 성전에 산다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눈이, 영적 귀가 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 조금 했으니까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열정을 갖고 살았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항상 언제나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희귀하다고 해서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죠?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안 되니까 안 될 거라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게 돼.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에게는 언제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에는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이 된 지 2년 됐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만 3만이고 마병 6천이고 백성은 모래같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숫자로만 3만 6천 명이 아니라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 딱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사울왕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약속한 7일 후에 오겠다는데 7일이 딱 됐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리고 하반절에 숨으며 7절에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사울왕이 봐도 기다렸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됐지 하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되겠지 했는데 끝나자마자 이럴 때가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10절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리고서 잘했다고,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지만, 칭찬하면 좋겠지만 책망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지 않을 거라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첫 왕이 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네가 정치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예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걸 분명히 명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38년 동안 더 왕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하고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이 말씀하실 때 7세였다는 거예요. 7세. 그 다음에 8년 후 15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을 누구에게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23년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찾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가 싫어해도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 그럼 누구를 찾을까? 게으른 자? 부정적인 사람? 멍하니 사는 사람?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고 다윗의 이름이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는 민족은 살아난다. 아멘. 이 희귀한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도 못 듣는 이때,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도 발견되지 않는 이때, 이해 가세요?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에게는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돼서 내가 준비된 사람 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도시,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 5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로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셨대요. 하나님 마가살 난 사람, 무너진 데서 하나님 마가살 난 사람,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울 한 사람 찾았지만 찾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노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를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이해 가세요? 여전히 항폐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내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희귀한 이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 속에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 심정 어떤 심정입니까? 너희들 마음에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들, 그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신대요. 누구에게요? 어둠이 흑암 속에서 빛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을 하신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를, 괴로운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그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 여러분 밤에 달은 정말 작지만 여러분 천왕성, 명왕성 있고 되게 큰 행성들이 있지만 달하고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달하고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큰 별이 있지만 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별들은 빛을 못 줍니까? 작게 줍니까? 멀리 있어서. 그러면 달은 작지만 왜 우리에게 빛을 줍니까? 보름달 같은 경우 화납니까?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힘든 것, 다시 한번 10절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만족해 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물된 동산처럼,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너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게서 날 자들이, 너에게 영향받는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걸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회복이 된대요. 붕이 일어난대요. 무너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자로 불려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받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받은 그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민족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바뀝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 바로 당신을 통하여 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영향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사랑했던 그 세대들은 또한 그에게 영향을 받던 그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그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대. 할렐루야. 즉 여호수아 세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안 주니까, 한 사람 없으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를 키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만 잘 세워도 한 민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도 사라지고, 그 이야기 뭡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할 때, 당대 나만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들, 우리 교회 대형교회라 끝나고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한국교회 지금 붕이 따지만 20년 30년 준비하지면 끝나는 거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교육 시스템도 정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교육학교가 지금 그 영향을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세대가, 한 시대가, 도시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보세요. 바로 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들의 잘못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배들, 오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여호수아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야 될, 후배들에게 영향을 줘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줘야 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잘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와를 버리고 12절에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 바로 우상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부모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희귀한 이때 자꾸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나타내시려고 한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딱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능력을 너에게 두었다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나 능력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희귀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사야 그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그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는 그들의 심정을 동하며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너에게 내가 민족을 일으키는, 세대를 바꾸는, 무너진 땅을, 무너진 기초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 넌 말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외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자꾸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는 멍하고 느끼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슨입니까? 네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부서질 거야. 그것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세울 거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도시는, 이 땅은, 이 민족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보여주신다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려주신다면 이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들려지고 이게 보여진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장 예레미야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잘못된 선포, 거짓 앞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좋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사는 아들들이 미혹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황폐되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땅이 황폐되고 있는데, 이런 영적 황폐가 있다는데 잘못된 것들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선포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이 여전히 황폐하면, 내가 너에게 들려줬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줬는데 여전히 이 땅이 황폐하면 그것을 마음에 네가 두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음성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당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이 말이 지금 한 번도 패하지 못한, 그죠? 한 번도 그 아수르 제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나립 대왕이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싸울 때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나라도 막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몇 년이 아니라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안심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싸우진 않았지만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새벽, 여러분이 지금 포기한 그곳,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지금 도망칠 그곳, 보세요 여러분.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는 아침 새벽도 있지만 오늘 영적인 새벽.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내가 가서 외쳐야 할 그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그곳. 아멘.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 찬양해야 할 그곳,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보면 항폐된 그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58장의 그 말씀처럼 고난받는 자들, 그곳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퀄 또 새벽 이퀄 강야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강에서 외쳤던 것처럼 금수저였어요. 제사장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교회를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습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당연하게 세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가 강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강야로 이끄실 때 네가 이곳에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해, 네가 이런 안락한 이 환경 속에서는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그러니 너는 강야로 가러 갈 때 그 순종하고 강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야로 몰려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개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새벽, 깨워야 할 새벽, 우리가 강야에서 외쳐야 할 그곳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그곳, 우리가 깨워야 할 새벽, 우리가 가야 할 강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새벽일 수 있고 강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새벽이고 강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찾는 그곳이 새벽이고 강야일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곳,
그러나 내가 싫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곳이 내가 깨워야 할 새벽, 내가 가야 할 강야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